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과 이 손이 일치가 안 돼 갖고요. 18장을 제가 보면서 우리 장로님께는 19장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려서 아마 주보에는 19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잠시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가 이곳에 머문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23절 보시면, 22절 한 절 위로 가 보시면, 끝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떠나는 요 시기가 22절은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기고요, 23절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 상관을 22절과 2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머문 기간을 얼마나 머물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8장 22절의 말씀과 그다음에 23절의 이 말씀이 각각의 독립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2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은 계속해서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안디옥에서 잠깐의 시간을 머문 이후에 다시 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3절인 거죠.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는 예전에 방문했던 그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제자된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대 때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상업을 비롯해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 그는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보시면 학문이 많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문적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언변에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오늘 언변이 좋다 이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일반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오늘 2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이 에베소에 이제 왔잖아요. 에베소에 온 이 아볼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볼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로 지금 성경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고향에서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미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알렉산드리아고는 그 지역에 이미 이른 시기에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거기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25절에서 보니까 일찍이 그가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볼로는 말씀 교육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이 말씀의 교육을 받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주의 도를 전하기는 하는데, 자,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25절의 끝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바로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는 모르겠고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라는 이 기간에 한계성을 가진 예수님의 이해를 아볼로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 그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왜요? 사도행전 앞서서 읽었던 이 2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도 그는 26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아볼로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지금 설명해 주는 표현이 열심으로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불과 같이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의 세례보다는, 그죠? 이 성령의 세례보다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태도로 요구되는 자세가 열심을 품고인데, 이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이 말씀의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나오는 열심으로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열심으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볼로가 품고 있는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일까라는 거죠.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오순절 성령에 대한 경험은 없다.
그렇다면 그의 열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가르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물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학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도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 역시도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분명히 그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그들은 놀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그의 지식이 정확하기는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열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그의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것까지 그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열정과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더 그 들음에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행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자세히 들은 후에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과연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보시면, 자 25절과 26절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26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자 이 부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 이 자세하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의 의미는 정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한 이 복음이 그에 대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족한 것을 감추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하는 데 있어서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복음은 전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하는 9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볼로보다는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저 정확하게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이 25절에서 자세하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6절에서 더 정확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아볼로가 전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한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는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중요한 것,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르침의 행위를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볼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려다가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혹시나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한쪽으로 데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의 단어에도 조심스럽게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짝 빼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요, 회중이 많이 있던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향해서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그 복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용히 조심스럽게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은 그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을 그에게 쏟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풀어 이르다라는 말이 바로 정보를 더욱더 공을 들여서 어떤 정보를 그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함께 아볼로의 태도는요, 그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이 아볼로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대한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아볼로의 모습은 그 본문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돈독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인 거예요.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배움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로 가고자 할 때에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은 그를 격려합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위해 추천장을 써주게 되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또 28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러니까 27절과 28절에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주는 것은 앞서서 그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7절과 28절에서는 전과는 다른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앞서서 여러분 그를 설명할 때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을 당시에 이 아볼로를 설명할 때에 그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개인의 열정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열심보다는 개인이 가진 그 열심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와요.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 언변이 뛰어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는요, 그가 달라졌다는 걸 본문에서 보여줘요.
앞서 본문의 앞부분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27절과 28절에서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또 28절에서는 성경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는 열심으로, 그러나 후에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개의 표현은요 모두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약간 다르게만 표현할 뿐입니다. 둘 다 은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열심이란 단어로 아볼로를 설명했다면 지금은요 은혜로, 말씀으로 아볼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 그들이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복음을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식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의 논쟁에서요 아볼로의 성경에 대한 이 보다 깊은 지식은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28절 보면 그가 고린도에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어디서? 대중 앞에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다라는 것은 앞서서 전반부에 나오는 그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를 전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아볼로가 전한 그 복음은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어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죠.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바로 알고 더 깊게 알았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볼로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성경에 등통한 자였던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의 핵심까지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단지 그가 가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요 엄청나게 사실 영향을 끼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눠져요. 근데 그 분파가 나눠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볼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로 아볼로가 거기에서 끼쳤던 그 영향은요,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함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귀한 결실을 맺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학식이나 그가 가졌던 언변이나 그가 가졌던 성경의 능통함이 전에는 그의 열심을 좀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가 가진 이 열심이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해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과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이 역할을 나는 무엇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가? 그저 열심으로? 그저 열정으로? 그저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아니면 그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도 좋고요, 열심도 좋은데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으면 여러분, 은혜와 말씀이 있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치고 힘들어질 때, 또한 누군가가 나의 이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심한 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이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가 가진 이 열정과 열심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품은 열정, 여러분이 가진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값지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또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